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지, 또 우리는 성령으로 어떻게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맞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상호 내주함으로, 또 교통함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짐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성령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죠. 누가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첫 번째 강조의 부분이 뭐냐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영어로 파워예요. 그래서 정말 폭발력 있는, 성령이 임하면 폭발력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또는 공동체를 또 변화시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역입니다. person, 성령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파워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파워는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주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선언으로 시작하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은 없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뭐는 없다고요? 정죄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바울의 성령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배를 받고 살던 삶, 그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을, 육체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부터 우린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몸은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성령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봄을 매우 잘 다루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정리되지 않은 본성에 끌려서 사는 삶이에요. 몸은 귀중한데 그 몸을 가지고 뭐예요?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면 그 반대겠죠. 육신을 따르는 삶, 정리되지 않은 본능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바울은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육체의 본성에 끌려서 하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생각이나 성향이나 성품이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맺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일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따라가다 보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런 성령의 이해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이끌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성령을 비교해서 우리는 얘기하는데 율법은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극복하라고 의롭게 하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머스트의 의무 조항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라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명령만 하지 명령을 지킬 내적인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말도 해주고 복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율법으로 할 수 없고 당위로 할 수 없고 의무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굿뉴스입니다. 어떻게? 율법의 must는 복음의 want, desire, 우리의 열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2박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복음은 명령하기도 하지만 그 명령을 열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성령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성령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심령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주님이라서 우리는 기쁘게 예수를 따라갑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럼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진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빚을 가지고 사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큰 일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1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하는 일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권하는 것이 지금은 머스트처럼 불편한데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의 길로 가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본성에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의 죄의 빚을 더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거듭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일까? 13절 우리 같이 보면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방종하게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의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오늘 피어리어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아비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처럼 행동한다고 얘기해요.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마귀처럼 위선하고 악을 행합니다. 우리 PPT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의 요구에 응해서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 과정에 반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서 마침내는 영생의 구원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우리의 맨 끝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가끔 제가 너무 냉랭할 때 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계시죠?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가르치시기도 하는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현존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혜로 내가 공부한 것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다음 시험은 잘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산다면 사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8장 15절 한번 PPT 넘겨주실래요? 앞쪽으로 가서 앞쪽으로 8장 15절 더 위로 그 위로 그게 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느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뭐예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빠의 기대대로 하고 싶어 해서 지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는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서워하는 영 대신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양자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은 같은 귀족들 사이에서 양자를 삼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부리던 종들 가운데 좀 똘똘한 종을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뭐 귀족끼리 양자로 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종을 양자로 삼을 경우에는 아들의 권한을 다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은 과거의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위치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가 지어준 새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상속권도 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것을 다 승계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그러한 지위와 권한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와 명예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구약에서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양자가 되면 우리도 뭐예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느냐의 여부는 뭐예요?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있느냐. 성령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무서우면 나갈 때 자꾸 두렵고 나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문제로 삼지 않고 들어준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내 어려움과 모든 걸 얘기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니까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녀가 오면 뭘 어떻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줘야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와야 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겁니다.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잘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정말 안 됐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잘 됐으면 기뻐하는 그 부모가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차원이 더 넓고 깊고 더 뜨거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든지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다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아, 힘들었구나. 너무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막 기도의 자리에 몇 시간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이런 마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알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세요. 율법은 두려움으로 하지만 성령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율법의 완성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일을 성령에 의해서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동창 중에 한 명이 바짝 말랐던 친구가 있습니다. 키도 조그맣고 바짝 말르고 되게 귀여웠어요. 근데 전혀 국물을 안 먹습니다. 국이나 찌개나 이런 걸 안 먹어요. 참 특별하다 그랬습니다. 생각도 분명하고 호불호도 똑부러지고 그래서 왠지 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10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 집으로 다른 친구하고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바짝 마르고 까탈스러웠던 모습이 없어지고 둥둥하고 후덕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남녀공학에 있는 그런 그 친구들과 선배들과 이제 하다못해 이제 그 선배들한테 과외를 받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그 중에 한 선배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를 좋아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게 다 남편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국물을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니까 그래서 국물도 잘 먹는 사람이 되고 국도 잘 먹고 찌개도 잘 먹고 그렇게 따라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마음도 그 까다롭고 이랬던 모습이요 후해졌어요. 그러면서 낄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그래도 옛날로 안 돌아갈래. 이렇게 뚱뚱해졌어도 옛날로 별로 안 돌아가고 싶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고 좋아하면 다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집에 그 얘도 또 하나 있습니다. 성수가 알러지가 있다고 강아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자기 방에는 더군다나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제가 갔더니 커다란 고양이가 2마리 있어요. 그러면 안방이 어디에 아무데도 못 들어와야지 걔는. 근데요 안방이 아니라 뭐 거실이 고양이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러지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놀라운 파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못 당한다는 얘기를 하죠.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must를 디자이어로 바꿔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좋아해도 식성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서 하게 되는 일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면 나머지 일들은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기쁘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결과는 선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도모하는 모든 일도 선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 후에 첫 번째 주일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해야만 해서가 아닌 원해서 열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매 일을 이루는데 어려운 고난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16장 찬양하겠습니다.